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오히려 일할 때 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의 성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본질을 신학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교리가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에 관한 체계적인 교리로서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본질상 한 분이다. 그러나 세 위격, 세 인격을 가지시며 서로 혼합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은 신성과 능력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고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 배후에 역사하셨던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가를 말씀 속에 깨닫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구원의 표인데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황해서 만류합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세례식이 거행돼요. 이 세례식이 어떠한 예식이었기에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를 했을까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오늘 이 땅에서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세례식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식 가운데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을 결단하며 승리하는 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서 제사함을 얻는 구원의 표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죄를 범하지도 않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학문과 지식과 또 지혜와 물질과 세상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이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범죄하여 타락의 일로 멸망의 일로 달려가던 우리를 자신과 동일하게 우리를 취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낮아지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결단하고요, 늘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끝마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 먼저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이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후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말씀해. 결국 세례 요한의 사명은 구약 말라기의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시대 하나님의 종과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한 그 때를 종교를 지으면서 혜성같이 나타나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너의 사명은 마쳤다, 이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사역을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예수님의 세례의 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종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출발함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오라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한 몸에 안고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례는 바로 죄를 씻는 행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상징이 세례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우리가 죽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는 우리의 옛자가 물에 들어감으로 죽음과 동시에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상징하는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은 이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낫고 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소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다짐과 결단으로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겸손과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생명의 근원됨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나타내시기도 하고요, 죄를 소멸하는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도 해요. 죄인의 심령을 소생시킴을 가르치기 위하여 생수 같은 성령으로 나타내시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 예기치 못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 시에 선사들이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나 혼자만 이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화평의 도구로 우리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자 70명을 파송하면서 주님은 명령합니다. 뱀같이 지혜로하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는 소망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말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방주의 구원함을 받은 노아와 식구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종식될까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방주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종식되었구나. 우리가 새 땅에 가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소망의 마음을 가진 중보의 역할을 했던 비둘기, 그것은 성령이 소망의 상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고요,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아픔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은 오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그 흉악한 세력 하에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소망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을 열리시사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 역사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온 사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 것은 오고 가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광과 축복임을 믿습니다.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으로 축복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출발의 음성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것은 은혜의 보험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적 왕직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은 옛날에 왕들이 즉위할 때 왕들이 이제 임금으로 세워질 때 그 즉위식에 공식적으로 노래했던 찬양시가 시편 2편이에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이사야 42장 1절 위에 보면 예수님이 복종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종으로서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메시아의 직책을 감당하는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과 온 천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다. 신적 구주이시며 그분이 화해자, 대속자, 보상자, 구속된 백성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음성 속에 들려지는 귀한 교훈이에요.
이 음성을 들은 세례요한과 주변의 사람들은 구원의 복된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감당해야 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숱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적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알고요, 마지막까지 그 길에서 이탈됨이 없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보면 구속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했음을 말씀 속에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시대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창조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성부, 성자, 성령 복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우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장 귀한 축복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도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따라서 문자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할 수 있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 주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상황을 보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기에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며 거룩한 삶과 그리고 소망의 삶으로 역사하시고요. 성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구별되어 세운 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주면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의 경제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예수님의 세례시에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오늘 삼위일체주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순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오순절 기간이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얻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우리가 우리 주어진 삶을 힘있게 감당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루어 마지막 주님 앞에 모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